오늘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모니터에 나와 있지만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함께 찾아서 읽으시고,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직접 찾아서 같이 교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 말씀, 구약성경 8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인생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장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소리를 들어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나니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니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오니 그의 손에 안에 있으며 이같이 되니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려고 나중 표적의 표징을 받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시오 나는 본래 말을 잘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뻔뻔하고 뻔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이 영과 함께 있어서 너를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스라엘 사람이 왕으로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알아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에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지시하여 백성에게 말하시니 그들의 입을 지시하시오.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리라. 같이 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였으니라. 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는 사명을 받고 모세가 출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지 않습니다. 그 핑계로 4장 1절에 내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믿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믿을 겁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 모세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못 믿고 대신 지금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는 거죠. 능력 있고 건장했던 40세 애굽 왕자로서 출발했을 때는 실패하게 만들더니 이제 80세 모든 거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제 아무 힘도 남지 않아 더 이상 내 힘, 내 능력으로는 갈 수 없을 때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 모세 자신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를 설득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성경에 모세에게 두 가지의 기적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이 두 기적은 이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차원으로 기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은 그 기적을 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서
막 내 마음 가운데 막 믿음이 생기는 차원으로 그런 차원으로 기적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들으시면 이상하겠지만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기적이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적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고발하는 차원에서 그 기적이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한테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고 내 눈앞에 어떤 기적의 현상이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기적이 없어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그 기적으로 응답을 받아도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은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늘 날마다 기적이 동원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늘 기적만을 요구하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적이 없어도 내 마음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런 기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 안에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원의 그 양털 시험 아시죠? 한 번은 그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날에 한 번 더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다.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양털 주변에 있는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2번이나 하나님에게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설교해요. 기도원처럼 기적을 요구하자. 하나님 앞에 기적을 간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성경을 너무 문맥으로 못 읽는 거예요. 이 기도원의 2가지 시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도원이 얼마나 못 믿었으면 저렇게 2번이나 기적을 요구했겠는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원을 설득하여 그를 설복시켜서 결국 300명만 데리고 나가도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이겼더라. 횃불과 항아리만으로, 나팔만으로 이겼더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결국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기도원의 2가지 시험은 기도원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하자라고 읽으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중에 모세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로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이끌어서 날마다 그들을 기적으로 인도해요. 그렇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그들이 신이 헤어지지 않으면 그들이 옷이 닳지 않고, 물이 없을 때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항상 그들을 그 40년 동안 기적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을, 장정만 60만이고 합쳐서 250만 명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한 나라를 그 40년 동안 광야를 끌고 다니면서 그들을 굶겨 죽이지 않고 살렸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삶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늘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국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장 1절에 이 백성들이 내 말 안 믿을 텐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직 지금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 하나님을 이제 안녕하고 떠나서 백성들에게 간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믿을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모세 자신이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2절에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를 뱀으로 바꿀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로 던지면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기적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뱀을 잡으러 가라는 거예요. 그 뱀이 애굽의 바로이며 나중에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뭐로 나오죠? 나중에 뱀으로 나오잖아요. 뱀이에요. 그 뱀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애굽의 사고방식, 마귀적인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을 잡으러 가라. 네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뱀이 된 지팡이를 어떡하냐? 피하죠. 맞아요. 3절 보세요.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네. 왜? 지팡이 딱 던졌는데 뱀이 나오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뱀을 피하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 이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 그 지팡이의 역할을 하는데 그 지팡이가 그 손에서 떠나면 뭐가 돼요? 뱀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인의 손에서 탈출한 지팡이는 뭐예요? 뱀이에요. 인간이 바로 그 뱀의 후예인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그 장막이라는 에덴 동산을 떠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떠난 지팡이는요, 뱀처럼 진생을 위해서 살 뿐인 거예요. 마귀적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나쁜 일만 하는 게 마귀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떠난 건 전부 다 뭐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모세의 손을 떠난 지팡이가 뱀이 되든 하나님의 손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뱀의 꼬리를 어떻게 해요? 잡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 뱀의 어디를 잡아야 돼요? 네, 뱀의 머리를 잡는 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와서 물줘 머리가 와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뱀은 꼬리를 잡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지금 어디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명령은 모세 네가 잡는 게 아니고 누가 잡으신다? 하나님이 잡으신다. 왜냐하면 뱀의 머리를 깨뜨려 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셔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중에 뱀의 머리를 깨뜨리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러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꼬리 잡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모세는요, 지팡이에 불과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며 믿음의 상징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말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내가 힘들면 좀 도와주고 거들어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지팡이로,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뭔 일을 하고 내가 무슨 엄청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힘들 때 옆에 와가지고 링겔 꽂아주고 비타민C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오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그냥 지팡이에요. 나는 도구라고요. 손에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나병이라는 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마찬가지로 인간이 스스로 치유하거나 회복시킬 수 없는 질병을 다 나병이라고 얘기해요. 한센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병은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의 대표 명사예요.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를 드러내래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장 큰 질병이 뭐예요? 죄잖아요. 그 죄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고쳐주시겠다는 상징적 행동이에요.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고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 기적이 나중에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미리 예표하는 기적들 이루어지는 거예요. 8절에 가면 이 두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믿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예고로 하셔요.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믿지 아니하므로
왜 애굽 백성들과 바로 왕은 그 두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안 믿을까요? 그 표적은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위한 표적은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 뭐예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거. 그거는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위한 표적이고, 지금 이 표적은요, 모세 너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믿음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기적으로 믿음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기적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믿음이 확 생길 것 같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의 표징을 보여줬는데 바로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기적을 보여주자. 이 세 번째 기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일강 물을 떠오니까 그것이 피로 변하는 거죠. 자, 이 표적이 뭐냐면 앞으로 보여줄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기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10가지 재앙이 뭐한 거예요?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을 위한 표적인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를 모두 애굽 땅에 쏟아 부어도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끝까지.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인 모든 장자를 죽이는 데서야 뭐 하는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항복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에 하나님께 굴복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면 그들을 잘 보낸 다음에 그들을 쫓아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쫓아오지 말았어야죠. 근데 바로는요, 군대를 데리고 그 홍해 앞에까지 쫓아와가지고, 쫓아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도로 다시 붙잡아가지고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요, 홍해 물 안에 다 수장될 때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결국 기적이 바로를 바꾸지 못했어요. 신약의 예수님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모두 다 표적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의 거의 대부분이 다 어떻게 끝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로 끝나잖아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의 거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왜 이렇게 끝날까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의 결과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니까 야, 소경 주제 조용히 하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들어서 저분한테 가갖고 한마디라도 말 걸면 내 눈이 떠질 것 같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쫓아갔잖아요. 그러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 눈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치고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BTS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거기서 옷자락 조금 만졌다고 내 옷을 만진 사람 누구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능력이 나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내 능력이 분명히 나갔다고, 내 옷을 만진 자 누구냐고,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제가 만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내 믿음이 또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 예수님이라는 분의 저 옷끝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걔들한테, 나는 저 이방인들한테
자식의 것을 나눠주지 않겠다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모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들도 주인이 부스러기가 떨어진 상에 있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오자 그 믿음으로 그 딸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적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거의 대부분요 믿음이 먼저라고요. 예수님이 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있는 자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자들,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라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차원에서 기적을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선생님이 우리에게 기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요? 기적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한테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거 이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얘기해요. 그들은 기적을 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메시아의 힘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무리를 걸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하는 그 엄청난 기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행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안 박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안 보여주셨냐고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애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어봐야 그들은 그 기적 자체를 요구할 뿐이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원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설득하도록 설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시는 과정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의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고 심지어 내가요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갔다니까 양쪽 물이 이렇게 솟구치는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지. 그러면서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다니까요.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준 효과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지 기적이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는 것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손, 이 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 이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니 가서도 시기되네 일방이 너희가 보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이적으로 나를 실체하여 바로 너희를 보낸다. 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완성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 설득시키고 설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결국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산으로 도망가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15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저 양반만 있으면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스기 때문에 라는 그 기적을 요구하는 거지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 그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실 그 기적 때문에 기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진지하게 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표적은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만들지 않아요. 믿는 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여 구별해내는 과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표적이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요, 표적을 보고도 안 믿어요.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만 믿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적을 달라고 해요.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믿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건 믿음 있는 자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늘 계셔라는 것을 늘 뭐하니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기적을 동원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동원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봅시다. 10절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원을 하나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모세가 갑자기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내 인생이 확 변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장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10절을 제가 읽어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원래 말을 못했는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나를 이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이끌어내라라는 그 명령을 받은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여전히 내 말은 나는 말 못하는 자이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전에도 말을 잘 못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명령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말을 못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전에는 말을 못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장착시켜 주셔갖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말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말로 변화시킬 어떤 능력이 장착될 줄 알았더니 그런 하나도 능력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가서 일합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6장 12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나 여전히 입이 둔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난 말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말을 못하는 어떻게 백성들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 말을 잘해야 백성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점이 지금 모세가 틀린 거고 이 점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틀린 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모세가 계속 자기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에 걸맞는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장착시켜서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착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모세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능력을 채워달라고 그래서 그 채운 능력을 가지고 일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우는 작업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모세처럼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나에게 돈을 주시든가 지혜를 주시든가 능력을 주시든가 해서 나를 변화시켜 놓은 다음에 내 돈을, 내 능력을, 내 지혜를 사용하셔서 일을 시키든지 뭔가 사역을 이뤄내든지 해야 되는데 나를 불러놓고 뭐 갖고 일하라고요? 난 돈 없어서 못 일한다니까요. 난 능력 없어서 못한다니까요. 나는 말도 못하는데 뭘 해요?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장착시켜 준 다음에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지금 모세와 똑같잖아요. 태도가. 모세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나의 어떠함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장착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변화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이며 지팡이가 되는 것은 신앙이라고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17절의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 지경을 지팡이로 손에 잡고, 이 말 뜻은 뭐냐면 네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모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 없이 설교 들었잖아요. 지팡이를 올려서 기도하면 아말렉이 지고 내리면 이기고. 누가 잘한 거예요? 누가 잘한 거예요? 모세가 기도를 빡세게 했기 때문에 이긴 거잖아요. 아니죠. 모세가 손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 내리면 졌다는 얘기는 결국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손들고 기도합시다가 아니에요. 우리도 모세처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적인 신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야 돼요. 지팡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팡이가 능력을 장착하면 어떻게 능력을 장착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큼으로 만들면 지팡이가 능력이 돼요? 지팡이가 보석을 달아놓으면 그 지팡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지팡이가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일은 뭐예요? 능력자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는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돈 주든지 지혜를 주든지
능력 주신지 뭔가를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뭔가를 줘야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린 늘 바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고요. 성경 어디에서도 나에게 능력 주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일하도록 놔둔 예가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삼손이. 삼손이 어떤 결과를 가졌어요? 힘을 주고 능력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놨더니 어떻게 했어요? 일평생 동안 여자 뒷공문이 세 여자 쫓아다니다가 실패한 삶을 살았잖아요. 다른 사사들은 어때요? 다른 모든 사람들과 평균 이하예요. 장애인, 여자, 저부당, 연약한 자들을 뽑아놓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팡이가 돼서 일했는데, 삼손은 전혀 다르게 아주 태어날 때부터 능력을 장착시켜서 태어났는데, 삼손에게 그런 능력을 장착시켜줬더니 뭐 했어요? 그 능력으로 자기 위해서 살더라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잖아요. 삼손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삼손이 틀렸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더니 결국 타락의 발판으로 사용하더라는 인간의 악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삼손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자꾸 솔로몬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며 내가 뭔 능력을 장착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하기를 원해요? 뭔가 장착되기를 원하잖아요. 실력들이 장착되고 능력이 장착되어서 그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마징가가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마징가하면 잘 모르는 애들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장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며 유일한 덕목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이에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그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지어다.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위해서 내가 그걸로 뭐가 이루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내가 슈퍼맨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제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참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가장 적당하게 기가 막히게 완성되어 있는 사람을 뽑아냈어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왜? 너무 적절하잖아요. 40년 동안 애국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수사학과 모든 왕궁의 학문을 배웠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장착되어서 완벽하게 장착되어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완전히 살인자고 도망자로 낙인 찍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아 빈털터리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팡이, 딱딱한 메마른 지팡이가 되온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야, 딱 좋다, 내 지팡이로 쓰기에 딱 좋다 하고 그 지팡이를 딱 사용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한다고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지금 보낼 만한 자를 골라놓은 거예요. 12절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12절 시작. 이제가 내가 네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시라. 할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쳐 주시대요. 이 말씀을 읽으면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봅시다. 사람이 너희 회당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합니까?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경이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 21장 15절에도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언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예수님께서도 왜 그 자리에 가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지금 구변과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것을 아는데 대적 앞에 섰더니 갑자기 할 말이 생각나고 할 말이 내 입에서 막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찬양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미리 준비시키지 않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할 말을 A4 용지에다가 10장 써가지고 준비해 갖고 가면 누구를 드러내겠어요? 나를 드러내겠어요.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반드시 나를 드러내는 악당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내 입을 짓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 자신의 말과 능력으로 바로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왕자였던 모세를 40년간 목동시킨 이유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궁에서 그 당시 고대에서 왕궁에서 배우는 거의 대부분의 학문이 뭔지 아십니까? 수사학이에요. 수사학이 뭐예요? 말 잘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말 잘하는 능력을 배우고 장착시켜놓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살면서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그 말 못하는 자,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로 만들어 버리시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왜 줬다 뺏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일하신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네 안에 있는 것을 일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네 것 다 빼어놓고 내 것으로 채워서 내 걸로 사용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저의 간절함을 아시겠어요? 신앙은 내 것을 채워서 나의 어떠함을 장착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일하며 나는 그 자리에서 지팡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지팡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